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영감의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1차 청중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읽는 자,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막막했습니다. 그것이 거친 땅이라서기가 아니라 기름진 땅이지만은 그 모든 땅이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거칠고 체구가 큰 함의 후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땅을 지나, 성경의 12장에 그 땅을 지나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변두리 세겜에 정착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지금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를 부르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곳에 있다가는 가나안 사람의 위협은 고사하고 가뭄과 흉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존의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가 커 보이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애굽행을 감행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 성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중년의 예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과 자기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망쳐버린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사례를 취한 그날 왕의 집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하고 사례에게 아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왕은 놀랐습니다.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을 하고 신문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꼬여버린 삶을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주보를 냈는데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제목 바꿨어요. 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이것이 더 합당한 제목이겠다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우리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처음 신앙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핑계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최악의 수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입장에서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다음에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한 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한 이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12장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신하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보낸 이가 누구입니까? 어때? 바로가 오늘 성경 바로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보냈다고. 누가 보냈어요?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가 보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그네 아브라함을 제발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냥 꾸짖었다면은 사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12장 16절에 양을 주었고 소를 주었고 노비를 주었고 암수 나귀를 주었고 낙타를 주었는데 그거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자기 집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 다시 토해내라고 말도 안 하고 그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보내가고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에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아내를 파는 값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도 주고 아브라함이 받은 거 그거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바로왕은 아브라함을 애굽에 붙잡아 두면은 더 큰 재앙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련도 없도록 아브라함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노비와 은금을 주면서 애굽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이제서야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나와야 되지요. 예.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은금을 주어가지고 다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은금을 주어가지고 떠밀듯이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면은 지금은 오늘은 장자가 죽었는데 내일은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지금 400년, 500년 후에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는 우리 얘기인데 이런 설교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가축과 종과 금은보화를 가지고 쫓겨나듯이 국경 밖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네게부는 바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득 애굽이 생각나게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 경계 구역인 네게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 라고디기아 교회에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 머물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신자인지 내가 불신자인지 그 경계선에 머물고 있는 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경계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애굽이 보이지 않는, 애굽이 생각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성도가 머물 곳은 변신의 옷을 갈아입기 쉬운 세상과 교회, 마귀와 하나님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한 아브라함을 봅니다. 3절과 4절에 읽읍시다. 그가 네게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흐트러버렸던 그 인생에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가라 합니다. 부르짖었다 이거지. 정말 실감나는 아브라함의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적인 부르짖음이었고 처음 신앙을 회복을 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 신앙을 가지라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그 앞에는 저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단자를 내쫓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잘했다 이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싸움하다가 처음 신앙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 전투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가 순수한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 하나님 신앙을 다시 찾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 순수한 말씀 신앙, 처음 신앙을 회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에서 벌어진 아브라함과의 분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과 소와 노비와 은금이 풍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재물이 없으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용기와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을 많이 주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큰 고생을 하고 애굽에서 올라온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걸 보았던 거고, 두 번째 시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것이었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이겼고, 두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고, 지금 세 번째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번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소떼와 양떼가 들판에 가득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장막을 친 곳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니 한정된 땅에서 많은 가축을 먹일 목축지를 선점을 하려고 보다 보니 경쟁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큰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땅이 좁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왜 다툼이 일어났다 했지요? 가난해서입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부유한 형제들보다 가난한 가정의 형제의 우애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잣집이 싸움이 납니다. 물질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나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삼촌 하면서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라다녔는데, 서로 부자가 되고 나니 나도 어른이 됐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질을 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죽일 놈, 살릴 놈, 얼굴을 붉히면서 전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장에 서버리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설교도 듣고 신명기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부자가 될 때에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과 8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될 때에 그 가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신명기에 너희들도 풍부할 때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롯과 아브라함과의 다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했다 이거지요. 내 능력이었다 이거지요. 내가 받은 운이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손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을 얻으면 얻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고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안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내 능력, 내 거, 내 운, 그러면 이제 그거 지키려고 싸움이 나거든요. 내 거 지키려고 싸움합니다. 남의 거 지키려고 싸움 안 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싸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가지고 삶의 근원을 제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관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에 눈을 뜹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목회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살아있고 뜨거웠던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영감 한 분이 모처럼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의 설교는 성도의 재물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대지가 세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로 돈을 잘 벌고 모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영감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모은 돈을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웨슬리의 두 번째 대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자기가 데려온 친구에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네 라고 친구에게, 첫 번째는 자기 감동, 둘째는 친구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벌어놓은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웨슬리의 설교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영감은 눈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마지막 대목이 아까운 설교를 버렸어.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나중에 이제 그의 고백록에서 남깁니다.
교인이 가진 돈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나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트 까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방인.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까뮈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정에 서서 왜 죽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죽여버렸다.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에 왜 죽였냐 이거죠.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전쟁을 한 거예요.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시죠. 이건 세계 대전을 고발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까뮈는 프랑스의 무신론적인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알제리의 몽두비에서 아주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까뮈가 태어난 이듬해에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고 호르몬이스라에서 가난한,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까뮈가 장성하여서 작가가 되고 세계인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서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명예와 더불어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까뮈는 그 돈으로 파리 근거에 큰 저택을 마련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 지 3년도 못 돼서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의 품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원고가, 소설 원고가 하나가 있었고 그의 코트 주머니에는 사용하지 않은 전철 티켓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까뮈가 모은 집과 재산,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과 명예는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봅니다.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지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축들의 먹이와 물 때문에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감정이 격화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환경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움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 가문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싸움질을 하네. 우리보다도 더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네. 안 그랬겠습니까? 웅성거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재산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아래 조카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다툼을 보면은 내가 아니라 너가, 상대방이 먼저 백기를 들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형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웃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손아래 조카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거죠.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게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자는 얘기죠. 화평을 제의합니다. 저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기준을 더 많은 재물을 손에 쥐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형제가 눈에 안 보이는데 삼촌이 보이나요? 성공의 기준을 재물에다가 두면은 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공의 기준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결을, 나의 성공은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발을 뻗고 잠을 잤겠어요? 아내를 팔아넘기고 바로 왕으로부터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좋았겠어요? 아브라함, 내 성공은 재물이 아니라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는 것, 노비들이 많아지는 것이 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잃어버렸다 이거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날 밤 회개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 아내가 아니라 이제 조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이 고통을 통하여서 배운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거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었는데 자식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중리 산이 하면은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은 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불려가갖고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 가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 재물이 뭐라고 내 아내를 잃어버렸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 잠도 못 자고 두 눈으로 지새우면서 자기 부족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에게 세 번째 시련입니다. 기록상입니다. 기록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도 재물만 손에 쥐면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깨닫는 겁니다.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에 귀한 줄 알았지만은 형제의, 내 조카의 재산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종들이 귀한 줄도 알고 형제의 종들도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화평을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애굽에서 내가 당하는 수치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 무슨 꼴이냐 이거지요. 내가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렸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우리 싸우지 말자. 다음 주 우리 살필 말이지만은 너 다 가져라.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성숙한 말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주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한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큰 시련을 겪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25년이 후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는가? 내가 이리 보는데 저 사람도 이리 바쁘면 어쩝니까? 서로 보라고. 안 보걸랑 다시 고개를 돌려갖고 보세요. 누가 앉았는가?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영생 복락의 동반자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재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떠나, 그리고 가라. 여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과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떠나보낸다. 간다. 지금까지 손에 꽉 잡고 있던 것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쉬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가나안의 축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란에 거하면서 가나안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영적인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잡고 있으면서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는 없습니다. 놓아야 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또 다른 선택,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통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첫 신앙을 회복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자기를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싸우지 말자 해놓고 자기 거 다 챙기면 그게 싸움이 풀어집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기 희생, 자기 양보가 있을 때에 그 찾아간 것이 효력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전문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멋진 축하 메시지를 케네디 대통령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케네디는 이 길을 안 가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 이 길을 안 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에서 구원받은 후 물질 문제의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의 원리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왔다. 그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분쟁을 해결을 했다. 그것은 성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말자 이거지요. 실패의 경험을 하지 말자 이거지요.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읽고 책을 왜 읽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 안 해도 실패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우리에게 지금 그 알맹이를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